교제, 사람과의 교제를 깨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품위가 있고 정말 경건한 분이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욥과 그리고 다니엘과 노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계심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런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 재앙을 만나서 10남매가 몰살당하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온몸이 병들었을 때 그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정말 경건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경건할 수 있나 싶게 정말 경건하죠. 그리고 품위가 있습니다. 품위가 있고 경건한 분이다 보니까 마음속에, 자기의 마음속에 쌓이고 있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울분과 앙심과 분노, 이런 걸 욥은 워낙 품위가 있고 경건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토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불경한 걸 말할 수 있나? 그래서 토하지 못하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과 일주일 동안 밤과 낮으로 욥의 몰골을 보면서 우니까 욥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친구들에게 열려서 신세한탄을 하니까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경건한 줄 알았더니 저래가지고 저렇게 불경건하니까 이런 일을 당했구나. 그러면서 친구들이 막 이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 6장 2절 3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욥기서 6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아멘. 지금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토하지 않으면 품위와 경건함으로 이런 말까지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나? 이건 불경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토해야 할 것을 토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막 뿜어져 나옵니다.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란 거예요. 욥은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저렇게 마음속이 불경할 수가 없는데 저 사람 보니까 자기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는데 정말 마음이 심각하게 불경건하구나. 막 정죄를 하니까 지금 2절 3절에 욥이 말하는 거죠.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이거 무게를 잴 수가 없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리고 욥기서 7장 11절 보세요. 욥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렇죠. 영혼이 아파요. 경건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사람인데 예기치 못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당하니까 영혼이 아파요. 영혼이 아프니까 마음의 괴로움이 막 입으로
나오는데 뭘로 나옵니까? 불평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욥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본 적도 없고, 근데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내가 소화해낼 수 없는 일을 당하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다 소화할 수 있고 내가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문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도저히 소화하기 힘들고 소화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욥도 지금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영혼의 아픔,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이 욥기서 16장 6절 보세요. 사람에게 막 토하면 어떻게 됩니까? 16장 6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16장 6절 시작.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말 안 하면 아픔이 계속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 풀리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입, 그리고 우리의 입을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누구에게 지금 입을 열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32편 4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32편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에 쌓여 있는 울분, 억울함, 원통함, 분노, 답답함, 하나님 앞에 토하지 않으면, 그러면 뼈가 약해지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려면 사람이 진이 빠져가지고 일어나기가 힘들고, 그래서 여기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울분, 억울함, 원통함, 답답함, 앙심, 분노, 원망, 불평, 하나님 앞에 토하지 않으면 이게 내 속에 가득하니까. 꼭 뭐와 같냐면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고 통신이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이 어디나 막 터지잖아요. 강원도에를 이렇게 딱, 강원도 우리가 친교회를 잠깐 갔는데 이 깊은 계곡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 내비가 잘 안 잡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산이 첩첩산중이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마음이 지금 첩첩산중처럼 울분, 억울함, 답답함, 분노로 탁탁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것, 깨는 것이 무엇입니까? 억울함, 원통함, 답답함, 울분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뭐하리라?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마고 아뢰고 내 죄악을 뭐하였더니?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뭐하셨나이다? 사하셨나이다. 그렇죠.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는 게요, 이 마음속에 지금 토해내지 않고 쏟아내지 않아서 내 속에 쌓여있는 억울함, 울분, 분노, 답답함,
이게 내 속에 있으면 이것과 함께 사단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사단과 접속이 되면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에게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마음을 나를 억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들어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데 사랑해주고 있는 사람에게 억울함과 울분으로 막 쏟아져 나오니까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그리고 말이 경직돼 말이 막 아주 원망 불평 신경질로 막 해버리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죠. 막 그렇게 반응하니까 사람과의 교제를 깨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토해내지 않은 억울함, 원통함, 답답함, 분노, 이것이 사람과의 교제를 깨는 거예요. 엄마가 12시가 됐는데 25살 먹은 딸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 엄마 나 지금 남자친구 집에 있어. 남자친구 집이 아니고 여자친구 집인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야 지금 12시가 넘었잖아. 근데 어떻게 외간 남자 외간 남자 하면서 막 터지는 거예요. 막 그럼 막 자기 엄마한테 욕을 하고 성질을 내고 막 거의 막 발작하다시피 해버리니까 같이 있던 친구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엄마는 너무너무 충격이 되고 엄마가 걱정하면서 얘기하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걱정하면서 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이 치료도 받게 하고 전문가도 찾아가게 하고 그리고 악한 것이 있나 보다 해서 축사도 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적 치유를 한번 받는다고 왔는데 강의할 때 집중을 합니까? 딴짓하고 딴 데 쳐다보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정말 어려운 강의인데 어려운 주제인데 그 부분이 그림에 사람이 호미를 가지고 위에서 뭔가를 파는데 깊숙한 곳에 뿌리가 쫙 뻗어 있는 거예요. 쓴 뿌리 하는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아가씨 마음을 꽉 찌른 거예요.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난리가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아가씨의 눈에 TV 화면처럼 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비가 장대비가 억수같이 오고 있는데 자기 집 앞마당이 진흙 구덩이가 있는데 어린애 하나가 거기 빠질 정도 되는 그런 물구덩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할머니가 3살인가 먹었을 그 여자애를 들고 와가지고 이것이 지 아버지가 지금 병 걸려가지고 저렇게 끙끙 앓고 있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이것이 우리 집안 망하게 한다 그러면서 막 할머니가 그 물구덩이 속에 던지는 거예요. 물구덩이 속에 빠져가지고 애가 막 일어나려고 하면서 흙탕물이 코로 입으로 들어가는데 엄마가 할머니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자기를 물구덩이 속에 던진 할머니보다 물구덩이 속에서 막
막 악을 쓰면서 울면서 막 일어나려고 하면서 코로 입으로 흙탕물이 들어가는데 멀뚱멀뚱 쳐다보다. 이 속에서 2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는 기억이 안 났었고 잊어버렸지만 그 2살 때인가 3살 때 있었던 일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엄마가 걱정하는 말, 엄마가 생각해 주는 말을 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뭐가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속에 숨어 있었던 분노. 어떻게 엄마가 나를 저렇게 방치할 수 있나? 질문하면 대답 좀 하세요. 할렐루야. 이 분노. 그 장면이 오는데 보이는데 막 터진 거죠. 이제 막 꼭 지뢰 밟아가지고 터진 것처럼 막 터진 거예요. 막 하면서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니까 막 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기 속에 있던 게 막 터지니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장대비같이 오고 할머니가 막 악을 쓰면서 저 우리 집안 망하게 할 엄마는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자기가 보는 막 분노가 막 터져가지고 막 쏟아져 나오다가 보니까 누군가 키가 한 180쯤 되는 분이 웃도리를 벗어가지고 비가 오는 자기를 이 웃도리를 가지고 비를 막아주면서 웅덩이에서 자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아가씨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근데 영어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사람 속에 들어와 뿌리 내리고 있어. 내 인생을 씁쓸하고 쓰디쓰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그 쓴뿌리. 그 쓴뿌리를 내 마음에서 캐내서 나를 쓴뿌리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막 토해내다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엄마를 보는데 네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엄마와의 교제를 깨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엄마가 할머니가 나를 그 진흙구덩이 속에 진흙 흙탕물 속에 던지는데 멀뚱멀뚱 쳐다보나. 2살 때인가 3살 때 엄마 하면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이제 기억이 안 나지만 엄마 하면 이것이 힘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엄마와 딸과의 교제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우리 좀 크게 좀 대답합시다.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관계가 깨져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를 깨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억울함, 원통함, 답답함, 울분, 분노, 이것을 일으키게 한 것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토하라. 뭐하라? 토하라. 토하라. 그 아가씨도 그냥 막 엄마 하면 승질내고 분노만 했었지 쓴뿌리의 영향력 아래서 토해내지 않다가 영상을 보면서 막 토해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니까 해결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깨져 있었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10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멘. 아니노라. 그러니까 이 딸이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사탄에게요. 뭘로 속았습니까? 쓴뿌리로. 어떻게 할머니가 나를 그 진흙구덩이 물구덩이 속에 던져버리고 있는데 그냥 이게 너무 자기 속에 딱 들어와서 쫙 뿌리를 내린 거예요. 엄마 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엄마 하면 앙심이 생기고, 엄마 하면 울분이 막 올라오고, 엄마를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니까, 용서하려면 마음속에 있는 울분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분노를 정직하게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하라. 그렇죠. 토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를 못하는 분이 그분이요 어떤 분들이냐면 품위가 있어요. 품위가 있고 교양이 있고 우아합니다. 그런 여성이면 용서가 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것을 토해내는 것이 그 우아함과 교양과 품위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우아함과 교양과 품위가 그대로 지켜집니까? 그 우아함과 교양과 품위를 깨뜨리는 얼굴이 차가웠고, 그리고 말하거나 표현하는 표정이 아주 냉소적이고.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 못하니까. 본인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억울함과 원통함과 답답함과 울분은 누구에게 토하라고 했어요? 시편 62편 8절 보세요. 시편 62편 8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뭐하고 의지하고 누구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렇죠.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욥이 친구들을 의지하고 친구들 앞에 마음을 토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공격하는 거예요. 뭐? 욥이 하는 말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욥기서 32장 6절에 보면 그 내용에 잘 나와 있죠. 욥기서 32장 2절 한번 보세요. 욥기서 3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아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나는 저주나 재앙을 만날 일을 한 적이 없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이런 저주와 재앙을 만날
이런 일을 나는 한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어. 그러니까 욥기서 13장 3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한번 소송 좀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 원인이 있어야지.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소송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하나님하고. 막 욥이 실제 욥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볼 때는 저 경건한 줄 알았더니 뭐 정직하고 온전한 줄 알았더니 야, 지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야, 참. 그러니까 지금 욥기서 32장 2절에 이 친구가 지금 결론 내린 말이 그대로인 거죠. 3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집중 포화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면 공격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속이, 이게 지금 내 속이 내 속입니까? 이런 일을 겪어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고 막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욥기서 16장 6절처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욥기서 16장 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막 부글부글하지. 말해도 안 풀리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 토하라. 뭐라? 토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싹 토하는 거예요. 죽고 못 사는 사이고 서로 좋아한다고 자기 속에 있는 거 토하죠. 꼭 뭐가 같냐면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멀미가 나가지고 애인이랑 같이 가다가 애인 얼굴에다가 토해가지고 토산물이 애인 얼굴을 완전히 덮어보세요. 그럼 애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사랑하는 당신이 토한 거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토사물을 화장실에 가서 싹 토하면 어떻게 되죠? 싹 토하고 물을 싹 내리고 그리고 이 세면대에 가서 입을 헹구고 그리고 속을 이렇게 싹 헹구면 어떻게 됩니까? 토한 것도 표가 안 나고 속은 어떻게 되죠? 개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라.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막 입을 벌리고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나 봐요. 막 입을 벌리고 머리를 막 기역자로 이렇게 막 꺾어가지고 여기 저를 잘 보세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하고 엄마가 아주 품위가 있고 교양이 있어요. 처음 딱 만났는데 영화 배운 줄 알았어요. 너무 아름답고 우아합니다. 정말. 딱 만났는데 보니까 손에 이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끼는 이런 하얀 장갑 이걸 딱 끼고 있는 거예요. 딱 끼고 있는데 만나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쭉쭉 빼잖아요. 교양이 있다 보니까 아주 품위 있게 잘 안 빠지네. 품위 있게. 얘가 여기도 이렇게 내가 조금 품위가 없네. 품위 있게 싹 빼가지고 한 손에 이걸 딱 이렇게 품위 있게 들고 한 손으로 아주 품위 있게
보니까 그 지역에서 여자 정치인이에요. 남편은 변호사예요. 그런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애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애를 먼저 보낸 거죠. 엄마랑 아빠가 와가지고 애를 먼저 상담을 하게 한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는데 이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해보니까 얘가 문제가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학교 생활은 어떤가를 얘기하는데 너는 학교에서 뭐가 즐겁냐? 학교에서 봉사를 할 때 지능이 좀 떨어지거나 그리고 미숙에서 자기 역할을 잘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피는 게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부분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호주의 그 지역에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 대표로 호주의 청소년 그런 이 전 세계적인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근데 엄마 아빠가 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걔 거기에 못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게 전 세계의 청소년들과 어울리고 넓은 세계에 가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그 엄마가 우리 집에는 방 정리도 못해요. 집에서 깨진 마가지 나가면 안 새겼어요. 가면 나라망신만 시켜요. 못 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기뻐할 일에 엄마 아빠가 막아버린 거예요. 의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때 너 괜찮았냐? 괜찮아요. 괜찮을 수 없는 일에 괜찮은 거예요. 괜찮을 수 없는 일에 괜찮은 것은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은 겁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죠. 얘는 지금 안 괜찮은 것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괜찮다고 해놓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선생님의 그 기숙사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도둑질한 거예요. 괜찮은데 왜 그렇게 한 거죠?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한 그 안 괜찮은 것이 자기 속에 있으면서 그것이 자기를 분노하게 하고 화가 나는 것을 못 느끼지만 자기의 심리는 그렇지만 이 억울하니까 분노가 이 아이로 하여금 도둑질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너 그러면 너는 앞으로 여기 중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할 예정이냐? 저는 기수 가는 학교에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고 애는 나갔을 때 그 얘기를 하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이 상담을 받으면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얘를 좋게 봐가지고 이 어떤 도둑질한 걸로 인해서 죄벌을 받지 않도록 풀어주고 잘 해결해 주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중고등학교인데 그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기숙학교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부모를 만났을 때 얘 소원이 기숙학교가 아니라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바뀐 얘 소원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숙학교 처음 얘기했던 그걸로 해서 기숙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품이 있고 우아하고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사회적인 지위도 좋고 이 부부에게 이 부부 밑에 있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엄마 아빠와 애가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서 울분과 억울함과 답답함이 쌓이는 거, 이것이 자기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만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되면 우아하고 교양 있고 정치인이고 남편은 변호사고 그러면 그 뒤에 이어서 그에 맞게 남과 소통이 잘 돼야 하는데 심지어는 가족과 소통이 잘 돼야 하는데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속에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내 위신, 내 품위를 떨어뜨리고 부끄럽게 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아들이 그렇게 도둑질했다는 사실로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이걸 정직하게 풀지 못하면 그 풀지 못한 것이 아들과의 소통을, 그리고 자기는 남들에게 보이는 데는 품위가 있고 상당히 우아하고 그리고 아름다울지 모르나 자기 속이, 가족 속이 이렇게 멍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를 깨는 것이 무엇입니까? 억울함, 원통함, 답답함, 분노,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해결하는 길, 깨져 있는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말아 토하라. 말아 토하라. 그리고 나를 쓰디쓰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 용서하라. 말아. 그러면 이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근데 용서가 안 되면 계속 그 상태를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랜 지속관계, 그리고 속에 있는 얘기까지 하면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어디 한 곳을 정착을 못하고 떠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부분에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토하고 그 나를 아프게 했던 물을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함으로 사단의 계책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억울함과 원통함과 답답함과 울분을 일으키게 했던 그 억울한 모든 울분들 하나님 앞에 토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서 진심으로 용서함으로 사단의 계책에 속아 용서하지 못한 내 감정, 내 기분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희생양으로, 분풀이로, 화풀이로 만들며 사단에게 속는 그런 일, 우리는 이제 오늘부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교묘한 꼼수와 계책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분을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며 사단에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내 속에, 내 남편 속에,
내 아들과 딸 속에, 내 세론 속에, 그리고